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가 오늘도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의뢰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송 280장입니다.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야 할 길을 알지만 도대체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쳇바퀴 돌듯 연거푸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번뇌하는 성도들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사방팔방 다 막혀 있지만 위가 뚫려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는 길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하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붙잡힌 몸이요 포로된 그러한 신분들로서 그들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주의 약속 굳게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해방과 더불어서 그들이 염염하고 있는 이 무너진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재건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며 우리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자유와 평강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에스라 8장 1에서 20절로 바벨론 포로에서 2차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의 이름과 수가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족속과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그 수가 정확히 기록된 것을 본다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1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리고 그들의 계보가 이러하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나는 바로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에스라서를 기록한 사람이 곧 에스라 자신임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1에서 14절에 보면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와 함께 이 바벨론에서 올라오려고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은 그 각 자손들별로 이렇게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에스라는 사람들을 아화야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렀다 했어요. 그리고 백성과 제장들을 살폈는데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지파가 없어요? 레위 지파가 없습니다. 레위 자손이 없어요. 레위 자손이 어떤 지파입니까?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예. 그러니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맞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있어야 제대로 예배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네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기 싫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예, 율법에 명시된 레위 자손, 이 자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필요한 봉사자들을 얻기를 소원하면서 힘썼습니다. 힘써 준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라. 어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안수기도를 받았지요. 우리 7장 에스라 7장 28절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누구 위에 있다고요? 내 위에 있으므로, 내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예, 이 에스라의 고백대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손에 도우심을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바로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레비아와 그 아들들과 함께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르디딤,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종이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르디딤 사람 중에 성전 일꾼은 무려 220명을 그렇게 데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일할 사람,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준비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에서 20절까지 보면 262명이 더 추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자들의 총수는 1777명이에요. 2차 포로 귀환 돌아온 사람들의 수는 1777명이 되었더라. 그 이름과 수가 오늘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에스라 7장 13절에 보듯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뜻이 있는 자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에스라를 따라 다 함께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안 되고 내 상황이 곤고하고 도대체 뭐가 풀려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막혀 있어도 뚫려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시고요. 먼저 마음을 정하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누구든지 에스라를 따라 다 함께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예,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니엘도 뜻을 정했지요.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우상의 음식이었지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채만, 채소만 먹었는데 하지만 몸이 강건했지요. 뜻을 정하였더니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다니엘, 그를 통하여서 바로 이 포로 귀환이 이어진 거예요.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데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절대 어때요? 헛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헛된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돌아갈 뜻이 있는 자는 다 누구든지 에스라를 따라 다 올라가라. 예, 이 일의 마음을 함께한 자들, 그들이 지금 여기 오늘 명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바벨론 시대에 포로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억압이 있었겠지만, 그런데요, 바사가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집어삼켰을 때, 그 멸망시켰을 때, 그때는 모든 민족에게 자유를 선포했어요. 아니,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종으로 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더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도 그들 또한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다 한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에스라 1장 1절에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되었던 거예요. 다리오의 마음에 감동되었던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 강림 절기가 진행 중에 있지요. 오직 성령님의 감동되어짐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바벨론 시대와는 다른 상황 가운데 자유가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참 좋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핏줄이라고는 하지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 전부 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에 붙잡혀 갔다가 노인이 되어서 지금 돌아왔으니까요.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하지만 주축이 돼가지고 지금 이동하는 것은 지금 젊은이들입니다. 때문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요. 삶의 터전도 이미 페르시아 땅으로 그렇게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쉽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터전을 버리고? 쉬운 일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에스라가 이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갈 지도자인데 에스라마저도 역시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학자이고 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레인이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자가 율법에 능한 자라고는 하지만, 율법에 능통한 자가 에스라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의 상황과 환경을 제대로 알 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이 조사온이니 차라리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게 이곳이 조사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지금 끌어가는데 어떻게 여기에 이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라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여기 제가 목사이지만 저는 아직 이제까지 예루살렘 가본 적이 없어요. 성지순례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예루살렘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터키나 이스라엘 땅을 자주 간 사람이네요. 여행도 많이 갔고. 자, 그런 여행사 직원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은 누가 길린도를 잘할 것 같습니까? 저는 지식적으로만, 지도적으로만 위치적인 것을 대충 알지만, 하지만 믿음이 없는 여행사 직원이 그것을 인도한다면 제가 잘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잘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잘 알지요. 예. 당연히 여행사 직원이 그 길과 문화를 빠삭하게 알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요. 100번 들어도 한 번 가보면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요.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젊었을 때 한번 성지순례도 한번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바울의 발자취,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성지를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눈과 그리고 귀와 마음과 영혼으로 경험하는 참으로 참 좋은 성경 여행일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서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포로 귀환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3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 귀환이 되었을까? 1차는 BC 536년, 예수님 오시기 전 536년에 이루어졌고, 2차는 그 후 78년이 지납니다. 78년이 지나서 BC 458년, 이때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3차 포로는 그 후에 또 13년이 지납니다. 2차 포로 귀환, 1차 지나서 2차 포로 귀환 때는 78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2차에서 또다시 3차 포로 귀환이 또 이루어지는데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니까요. 3차 때는 또 13년의 세월이 또 흘러서 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진행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나뉘어서 돌아가게 돼요. 그러나 에스라 1장 3절에 보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어떻다고요? 다 올라가라고. 다 올라가라. 다 올라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닥사스다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구별 없이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올라가라. 이렇게 조선을 내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것 또한 무려 91년, 91년에 걸쳐서 거의 1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다 올라가라는데 뭐 100년이나 걸립니까? 포로 귀환하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포로 시대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또한 특별히 포로 2세대들이거든요. 그 고향을 쉽게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즉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두려움과 걱정이 더 앞설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예루살렘 만약 올라간다면, 여러분들 일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혼란만 더 가중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과 갈등도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3차, 3차에 걸쳐서 나뉘어서 거의 100년에 걸쳐 그렇게 포로 귀환이 모두 이루어지게 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또 아버지와 친척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그렇게 나아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어찌 아브라함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 이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대로 순종했더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를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과 다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지금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도 모두 함께 믿음의 길을 떠나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 바라보십시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나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참 아버지 상황이 좋지 못하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말 동동 굴리는 우리 성도도 있을진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사방팔방 다 막혀 있어도 뚫려있는 한 곳이요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는 아버지여 주님 나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눈을 뜨고 볼 때는 세상 것들이 보이기에 두렵지만은 눈을 감고 기도하면 주님만 보입니다. 하나님이여 오직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붙들어 주소서. 오늘도 주의 연약한 우리를 주님 품에 안으시고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